우리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1장에 보면 죄 목록부터 쭉 나와요. 인간은 이런 죄 저런 죄 많은 죄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심지어는 동성애를 연상케 하는 그런 죄까지, 정말 추악한 인간의 죄악들, 그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죄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없다고, 죄를 다 덮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가 없어졌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뒤돌아보면 또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도 모르게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욕망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유일한 방법,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이 8장은 그 모든 스토리의 끝이 이제 성령으로 집약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만이, 성령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가 그 모든 죄악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있지, 창조주가 있지라고 인정하는 순간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신이 어디 있어?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신이 있으면 나타나라 그래, 그럼 내가 믿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 계실 거야,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유신론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사해 주셨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이제 구원받았네, 나는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 다음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어요. 5년, 10년, 20년, 50년, 70년 동안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성령 강림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무엇일까? 한 시간 만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만 해보자고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란, 첫 번째 질문, 성령이란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다른 표현을 하면 진리의 영입니다. 그분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령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반대는 있겠죠. 반대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점점 멀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 무슨 일을 써서라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어느 날 내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 야, 내 안에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가?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는 어디인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지금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림을 받는 것에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라는 말이 있는데 은사는 뭘까?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은사라 그래요. 청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음식을 만든 모든 게 다 성령의 은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뭘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성령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아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자, 우리의 상담자, 그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란 뭘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하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인격입니다. 온유한 성품이에요. 성품. 자비한 성품이에요. 충성도 성품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성령에 대해서 제가 단답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열심히 적어서 달달달달 외워서 성령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이런 게 성령이구나 라고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알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은 받는 거예요. 성령은 뭐 이렇게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것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든지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이 막 기쁘든지 뜨겁든지 눈물이 나든지 평안이 있든지 하여튼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 대도의 가족들 모두 성령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는 거.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신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여러분 탄식이 뭡니까? 눈물 흘려주는 거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어떤 사람이 다쳤을 때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그게 탄식이잖아요. 함께 같이 막 공감해 주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로봇가 아니에요. 스위치 놓으면은 움직였다가 끄면은 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고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나는 기도를 안 했을지 모르지만 누가 기도하실까요? 우리 중보기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팀들, 우리 교회도 매일매일 중보기도 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누가 기도해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이루었다, 이거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무슨 우연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품에 꼭 품어주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성령께서, 인격자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성경 말씀 좋아하는 게 딱 하나는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많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좌우명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의 좌우명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녹여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볼까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결국엔 망하더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결국엔 승리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정은 힘들지 몰라요. 과정은 실패라고 느낄지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저는 이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선하게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지었던 대표적인 사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 10대 때, 그죠?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는 그를 너무 사랑했지만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죠. 이 못된 형들이 그를 애굽에 돈 받고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인신매매. 이거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도 인신매매해도 나쁜 사람인데 자기 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요셉이, 어린 요셉이 끌려가면서 이게 장난이겠지, 이게 지금 뭐겠지, 에이 뭐 오늘 밤엔 집에 가겠지. 1시간, 2시간, 3시간 아니요, 하루, 이틀, 3일, 맨날 며칠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애국까지.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팔려왔구나, 내가 지금 노예가 됐구나.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는
희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도 다 노예예요. 자기가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키울 수도 없어요. 다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무슨 살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는 평생 일만 하고 맞고 주는 대로 먹고 그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얼마나 허무한 인생일까. 그가 그 인생을 딱 단면을 딱 잘라서 요셉을 봤으면 야,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매일 아마 자살 기도를 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창세기에 요셉이 실망하더라,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죽으려고 막 애쓰더라, 이런 표현 하나도 없어요. 그는 밤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의 삶이 지금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나중에 감옥까지 막 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다고요. 끝까지 의지했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럴 때 실패했구나, 이것도 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 틀렸다, 이거 안 됐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높으신 뜻이 있구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게 좁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길이 아닌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높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정답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이 정답이지, 이대로 안 되네, 틀렸네, 끝났네. 아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자, 선하신 길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대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은 없어져야 될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지워버리고 싶은 내 인생의 그 실패와 연약함과 그 고통, 눈물의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도 다 합치는 거, 다 합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 모든 시간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다 하나도 버릴 시간이 없어요. 다 필요하다는 거, 다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선수 중에 미국 LA 다저스의 일본인 투수 겸 타자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잘하고 있지만 오타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금 현역 젊은 우리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그 만다라트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미래를 꿈꾸면서 자기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만다라트를 만들어요. 만다라트는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면, 자기의 꿈을 가운데 놓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뭘까, 8가지의 요소들을 쓰고 그 8가지를 또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을 저렇게 직접 쓴 거예요, 저게. 근데 이 오타니는요, 이 운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8가지를 생각했어요.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부실 청소. 부실 청소는 자기 야구부 그 방이 있잖아요. 거기 자기가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감독이 말렸을 거예요. 야야야, 너 지금 하지 마라. 야, 막내야, 네가 청소해라. 막 그랬을 텐데, 아니, 제가 청소할게, 제가. 여러분, 물건을 소중히 쓰자. 이 친구가 그 연봉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지금 미국에서. 근데 절대, 결혼했죠, 얼마 전에. 근데 절대 돈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명품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전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심판을 대하는 태도, 심판이 이게 스트라이크인데 분명히 보홀 판정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 야구 선수도 막 하면서 어필하고 막 그러는데 절대 이 친구는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긍정적 사고, 응원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의를 지키고 책 읽기, 이렇게 썼어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운을 좌우한다. 만약에 운이라는 것이 있다면, 내 뜻으로 할 수 없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잡을 수 있는 방법, 인사 잘하자.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고, 감독들한테, 상대방 감독이나 상대방 선수들한테 예의를 잘 지키자. 아니, 쓰레기 짚는 거 하고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타니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나가면서 쓰레기 다 주워야지,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야,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앞에 보면 양과 염소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왜요? 우리가 뭘 잘했어요? 몰라요. 자기가 잘한 걸 해놓고서도 몰라.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니까, 무심결에 한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 얘기 읽어보면 반대도 나와요.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염소들이야, 저쪽 왼쪽으로 가. 그랬더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도 나지 않는 지극히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충격적으로. 그렇지, 작은 것 하나, 우리의 삶이 작은 것 하나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 내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나 다 그 결국엔 그것을 내가 다 함께 같이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당신들은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나를 팔은 그 형들. 그런데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죠. 나를 팔아먹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나를 애굽에, 당신은 나를 팔아버렸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엄청난 가뭄 속에서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도 놀랬을 거예요. 불과 10년 전에 벌벌벌벌 떨면서 인력시장에서 자기를 팔려가는 그 자기의 모습, 그렇게 자기가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팔려가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총리가 되어갖고 지금은 이렇게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나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